잠언 함께 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잠언을 함께 볼 텐데요. 이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마샬은 지혜자의 말이라는 뜻이 있지만 비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는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어리석음과 지혜 이런 것들을 비교해 주면서 진리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이라고 할 때의 그 잠자는요, 한자어로 병을 고치는 데 사용하는 침 있죠, 침. 침이라는 뜻과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그래서 침과 같이 우리의 아픈 곳, 때로는 막힌 곳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계가 되는 격언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새겨야 할 금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빨리 읽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읽지 말고 천천히 그 뜻을 음미해 가면서 곱씹으면서 읽기를 권면합니다. 잠언의 저자에 대해서는 솔로몬 왕과 아굴 그리고 르무엘 왕을 훈계한 르무엘의 어머니의 글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잠언 25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솔로몬의 3천 잠언 중에서 편집된 내용과 기타 다른 잠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잠언의 주제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은 긴 절들이 10번에 걸쳐서 쓰여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31장까지는 한 절씩 경구라고 볼 수 있는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의 기록 시기는요. 솔로몬이 그의 지혜와 명철이 가장 찬란했을 때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아가서는 좀 더 젊었을 때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전도서는 그 인생을 다 살고 난 그 후반부에 자신이 누렸던 그 인생 후반에 썼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솔로몬에서부터 기록한 것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하니까 꽤 긴 기간에 걸쳐서 잠언이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의 모습으로 더 다듬어진 것은 포로기 이후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있기도 합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은 잠언 1장 2절에서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혜, 훈계, 명철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식을 더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죠. 1장 2절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고 훈계를 알게 하고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공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고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서를 썼다고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로부터 아이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잠언서를 지었다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잠언은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었는데 그 당시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를 지혜롭게 기를 수 있도록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잠언 3천을 지었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교육에 대한 매뉴얼로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잠언을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시가서 처음 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시가서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시가서 전체의 주제가 여호와 경외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서에서도 여호와 경외 사상이 가장 주제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잠언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경외 사상이 중심 사상이고 잠언의 핵심입니다.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 또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시가서 중에서도 잠언에서 특히 여호와 경외의 그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이 땅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살기 위한 그런 지침서와 같은 그런 책이 절대 아니고요.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는 지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실제로 삶의 다양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왜 효도를 하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미련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거짓을 행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들의 그 말로는 어떠한지, 그리고 사업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악한 자들이나 미련한 자들과 짝하여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결혼 관계는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왜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하는지, 술 취한 자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등등의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그 말씀을 자주 읽고 그 잠언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는데 아주 좋은 영양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잠언을 이루고 있는 그 뼈대가 되는 그 내용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장 7절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5장 3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잠언 3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0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도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정말 오랫동안 장수하는 사람 많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잠언에서는요, 어떤 율법서와 같은 절대 진리라기보다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이치 가운데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주는 권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리고 19장 2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역시도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가운데서도 가끔씩 재앙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욥기서에서 보면 욥을 통해서 그걸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다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보았지만 이 잠언을 보면서 율법서처럼 그렇게 대해서 볼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2장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또 어떠한 상이 또 주어지는지 그 보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아주 또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 창조, 지혜와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지혜를 창조와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8장 22절에서 36절에서 보면 그것이 더욱 확장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에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이렇게 8장 22절에서 36절은 확장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서 20절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창조 전부터 있던 하나님에 속한 지혜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모략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지혜. 그리고 잠언에서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요. 상과 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위가 있으면 그 결과가 있다라는 그 관계가 있어요. 잠언 11장 18절 보면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인간 지혜와 예의 한계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20장 24절에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21장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21장 31절에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외에도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요. 잠언의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 뼈대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잠언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잠언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9장을 서론으로 보고요. 그리고 본론은 10장에서 29장까지를 본론으로 봅니다. 그리고 30장에서 31장 이 부분을 결론으로 봅니다. 1장에서 9장 서론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본론인 10장에서 29장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해당되는 30장에서 31장 이 부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에 해당하는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10장에서 29장은 솔로몬의 잠언과 그 다음 익명의 지혜자의 말이라고 쓰여진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30장과 31장은요.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으로 지혜를 현숙한 여인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잠언은 솔로몬이 열왕기에서 3000개의 잠언을 기록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 300에서 400개 정도가 이 잠언에 수록됐다고 봅니다. 아굴의 잠언이라고 표현된 것 외에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이거 외에는 다 솔로몬의 잠언, 또 뭐 특별히 저자를 밝히지 않은 잠언이 몇 부분 있긴 하지만 사실 잠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굴의 잠언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르무엘 왕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특별히 또 르무엘 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르무엘 왕도 썼구나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몇몇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장에서 9장은 담화 형식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지혜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서 9장은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되는 두 세대가 삶이라는 그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담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거기에 비해서 10장에서 31장은 좀 개별적인 잠언들이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젊었을 때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잠언 마지막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았던 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서론, 본론, 결론을 거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려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자주 갖게 되죠.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자주 하고 싶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배우려는 자세의 사람이고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그 삶은 아주 정갈합니다. 깨끗한 삶을 삽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좋습니다. 금전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평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겠죠.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내가 바른 하나님의 사람일까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삶의 기본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 위에 도덕적인 이해와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삶의 바른 자세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데 도덕적으로만 잘 살려고 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잠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서와 같은 그런 명령서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안내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바른 권면을 해주는 그런 안내책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잠언 한 절 한 절을 꼭꼭 씹어서 잘 소화시켜서 삶의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잠언을 읽으면서 제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